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우리 41절부터 우리 28장 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네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델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 명문가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죠.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시대적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한 사람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뤄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문과 이 가정을 복음 명문가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가문과 가정에 누구나 다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 어느 가문이든 어느 가정이든 다 있습니다. 그 삼성 쪽 이렇게 보면은 삼성 그 CJ 그 계열에 아시죠? 그 가문에 내려오는 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루게릭병인가 그거 있는데 그 이재현 회장도 지금 그것 때문에 젊은 나이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근데 그게 아버지도 그렇고 계속 쭉쭉쭉쭉 내려온다라고. 그래서 명이 짧아. 많은 걸 다 가졌는데 워낙에 지금까지도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불치병이 그 가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어쨌든 가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견고한 질병의 문제들이 있죠. 이렇게 어떠한 엘리트 가정이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가문이든 어느 가정이든 가문이든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모든 가정에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리브가가 나오죠. 우리 저번 주에도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 이 복음 명문가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가 물론 언약의 대열에는 들어왔지만은 이 나의 사심, 오직 복음이 아니라 자꾸 나의 사심과 인본주의가 앞서가니까 아무리 복음이 있어도 이 가문과 이 가정에 깊은 상처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근데 원래는 맨 처음에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이삭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속에서 이제 이삭은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속에서 자꾸만 오직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도 과정이 아니라 자꾸 나의 사심이 섞이고 인본주의가 섞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된 이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이 에서가 야곱이 이 영적인 이 축복, 아버지의 이 복을 축복받는 것을 뺏어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말 그대로 진짜 큰 증오심,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나, 분노를 하게 되죠. 이 에서의 이 분노 그리고 증오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갑자기 어느 날 분노가 생기고 증오심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앞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만 내 것으로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에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외조부 부두엘의 집으로 가게 되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는 말을 듣고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사실은 이삭도 야곱도 리브가도 그냥 이러다 말겠지,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가정의 오래된 문제로 심한 갈등의 상태가 이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히 이런 오래된 문제, 아무리 믿는 가정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덮어놓지 말고 여러분 문제가 드러났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죠? 목사님께서도 저번 주에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와 있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도망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시대적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깊은 상처, 오래된 문제, 그리고 그 가문에 흐르는 이 흑암의 이 줄기가 있어. 그 가문에 흐르는 어떤 가문은 이제 믿지 않는 가문이죠.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짙게 있는 가문이 있죠. 이것이 하나의 가정의 영적인 배경이 돼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문의 이 영적인 문제가 3, 4대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어요. 저희 집도 사실은 저희 때가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하고 저가 먼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지금은 다 이제 믿죠. 지금은 다 믿고 아버지도 다 같이 이제 교회 다니시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게 굉장히 진한 가문이었어요. 불교. 저희 친할머니가 되게 진하게 믿어서 저희 아버지도 불공을 들여서 저희 아들 하나거든요. 저희 고모 있고 15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애가 안 들었으니까 불공을 들여서 낳은 몇십 년을 불공을 들여서 낳은 아들이 저희 아버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문의 진한 이 영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저희 할머니가 이제 아들이 하나니까 그렇게 부적을 가지고 와서 저희 집에 붙여요. 열심히 붙고 뭐 어느 날 이렇게 이불 정리하다 보면 이불 사이에 막 부적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불교를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도 제가 이제 복음을 받고 할머니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귀신 장난이었다 하면서 다시 정리하고 제사 싹 다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문에 사실은 오래된 영적인 배경으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영적인 문제 저주와 재앙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랑 계속 후대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속에서 이 부부의 이 갈등도 심하게 되죠. 뭐 사실 뭐 부부 싸움 가끔 TV 보면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어야 하는 부부들 보면 과연 싸우면서 정드는 건데 과연 안 싸웠을까? 근데 뭐 안 싸웠대. 근데 부부간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누구나 다 있고 뭐 사실 또 애 키울 때 아무리 착한 남자 아무리 착한 여자가 결혼해도 한 번은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나. 다 그래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것이 물론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부부의 이런 싸움들이 계속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후대에게 전달이 돼요. 이 후대에 내 자녀의 이 영적인 상태랑 연관이 돼 있어요. 저번에 저희 둘이서 이제 막 운전하다가 가는데 우리는 안 싸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쪽 길로 가야지. 저는 제가 운전을 막 하다 보면 여긴 되게 여유 있게 하고 저는 막 왕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가라고 저렇게 하면 빵빵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엄마 아빠는 왜 서로 사랑하는데 싸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 저희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싸울 수는 있는데 뭐 가끔 말다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1년 365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후대의 영적 상태를 좌우하게 되고요. 이게 후대에게 깊은 상처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에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이 시대적 문제로 연결이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김길태 사건 아시죠? 김길태 사건. 그 부산에서. 그게 되게 사건이 이슈가 되게 많이 됐어요. 한 여중생인데 그 여중생 성폭행하고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제 가둬놨다가 이제 자수하고 나서 드러난 사건인데 그 이름 자체가 김길태잖아요. 길에서 태어나다. 그렇게 이름을 줘버렸어.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의 영적인 배경이 안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의 여러분 이 뉴스에서 보면 어떠한 사건과 큰 사건과 여러 가지 너무 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거 보면 어렸을 때 가정에 이제 행복한 가정이 전혀 없어. 우리 며칠 전에 그 우리 분당의 그 순회역 근처에서 칼부림 사건 엄청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그 아파트를 공부하라고 걔 혼자 집에서 그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줬어. 그런데 거기서 살았는데 걔가 엄청난 영적인 문제에 혼자 그 아이를 둔 거예요. 그냥 공부하라고.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칼부림 맨날 게임 중독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 오래된 문제들은 사실은요 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문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깊은 문제는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은요 분명히 이러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한 가정을 멸망으로 이끌지만 진짜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23741 응답으로 하나님이 전환시켰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한 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정의 망대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시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견고한 진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 붙잡았다. 여러분 진짜 모든 우리 가문과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한평생 매어 완전히 종노릇하는 인생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사람을 놓아주는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문과 가정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거 가만 놔주시면 안 돼요. 문제가 드러났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놓으면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향한 또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많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소원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뭐냐?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는 것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네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가정이에요. 우리 가족끼리 우리 애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이 잘 커서 나중에 성공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왜 이루시게 하셨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237 세계복음화라는 그 방향에 맞춘 그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문과 가정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그죠? 내가 왜 복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끊임없이 싸우는 우리 예를 부모님 또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큰 문제더라도. 그죠? 요즘에 이게 TV 보면은 무슨 프로그램이지? 그 부부 싸움 해가지고 부부 치유하고 막 이런.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인가? 뭐지? 그런 게 진짜 너무 많아졌죠. 근데 보면 진짜 힘들겠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맨 처음에 결혼했겠어요? 우와, 이 사람하고 살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했겠죠. 근데 그 문제를 한마디로 가정에 있는 문제는 사실은 누군가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 견고한 진은 내 열심으로 내가 좀 더 남편에게 잘해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을 진짜 붙잡을 때 그 가문과 가정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아이는 왜 날 때부터 맹인된데 저 부모의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속에 주신 문제면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더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문과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애 키우다 보면 진짜 강단의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한번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면은 나는 없거든. 애 스케줄에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게 힘들어. 근데 이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영적인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해서 진짜 예배드리고 진짜 이런 스케줄들이 나한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이들하고 같이 막 여행 이제 가잖아요. 이제 아이들 어릴 때는 아직 모르는데 조금 크면 이제 애들이 막 개미 이런 거에도 막 반응이 있으니까 우리 맨날 개미 보러 다니거든요. 아니 좋은 데 가도 개미만 봐. 그냥 막 가면 그래 아이들 데리고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막 어디 데리고 다니고 싶잖아요. 아이들 막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 꼭 우리가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있어. 누구를 위한 여행이었는가?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집에 있을 걸 내가 왜 나가자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정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언약 붙잡고 결단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표 속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명문과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복음 명문가. 우리 집 다 교회 다녀. 복음 명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어떻게 되냐? 가정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와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우리 부모가 먼저요. 내 속에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저희는 진짜 까불 때거든요. 진짜 까불 때. 그러니까 카시트 한번 채우려고 하잖아요. 카시트 튕겨나가 몸이 막 튕겨나가. 그래서 막 힘으로 한 명 앞자리 가 있고 다시 끌어와서 하고. 그냥 막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너무 힘들면 나도 모르게 누가 옆에서 똑바로 안 했어. 나도 모르게. 네, 진짜 여러분 육아할 때 내 속에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물론 힘든 건 사실이니까. 힘들다는 말 하지 말라고 하지. 어쨌든 많이 힘들긴 해. 그런데 복음 명문가의 시작은 내 속에 먼저 내가 망대를 세우는 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여러분 가정 예배를 진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응답받은 게 저 혼자 저희는 이제 일어나면 아빠가 없고 재우고 나면 한 9시쯤에 이제 아빠가 도착을 해요. 근데 저는 아빠가 중간에 들어오면 애들이 다시 깨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고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
그래서 10분이고 20분 뒤에 애가 자면 이제 들어와 이러면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아빠가 없어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저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 너무 까불까불하는 시대인데. 근데 그거를 두고 언제까지 이렇게 다녀야 될까 회사를. 그럼 맨날 밥을 10시에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두고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게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갈 수 있고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됐어. 근데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저희 둘이 한 말, 이거는 여길 들어갔다라는 건 다른 우리 힘으로 아니야.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보내신 거다. 진짜. 그래서 저희 이제 결단한 게 가정 예배.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언제 하냐? 잠자기 전에. 많이도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딱 10분. 10분. 뭐 쟤네 데리고 뭘 하겠어요, 사실은. 네, 10분. 여러분들도 애가 아무리 어려도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계속 이게 메시지 조금씩 주고 이게 쌓여서 이 아이의 인생의 영적인 상태를 그 망대를 세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로 예배라는 부분을 진짜 결단하시고 이 복음 명문가의 시작은 예배예요. 예배에 확실한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후대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정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 주라는 거야 아이한테.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다른 거에는 열심인데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열심이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 빨리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고 이 아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가 이번에 이 아이에게 이제 더욱더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게 태훈이가 이제 미술학원을 이제 딱 갔는데 미술학원에서 이제 딱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원복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너 어디 유치원 다니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저는요 유치원이 교회예요. 이렇게 막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닌다고. 근데 저한테 딱 와서 엄마 근데 나 이거 전도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또 전도가 될 수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선포를 해야지. 물론 기도하는 것도 전도야. 이렇게 얘기하. 엄마 나 계속 그림 그릴 때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막 자기 혼자 예수 그리스도 계속 말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그거 전도한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뭐 할 때마다 엄마 내 이 복음 전하는 사람 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제 조금 수준을 높여야겠다. 이제 다시 2단계로 넘어가서 근데 여러분들도 이 아이 수준에 맞게 사실은 요만할 때는 뭐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주입식으로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계속 말씀 주시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도 세우고 학원 스케줄은 많은데 복음 전하는 스케줄은 없어. 복음을 심는 스케줄은 없어. 여러분 빨리빨리 부지런히 하시고 그래서 무엇을 전달하냐 이 아이에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비밀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믿음. 우리 아이가 요셉과 같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지금 그 모습을 난 자꾸 바래. 아직 5살인데 뭐 하기를 원해. 뭐 한 건 하기를 원해.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진짜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왕적인 사명,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가정에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서 나는 우리 가문과 가정의 0.1%의 전도자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 남편의 말,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에 속지 마시고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다 보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가정의 망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아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봉복음 명문가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문과 가정에 사단이 심어놓은 경관진이 아무리 깊고 클지라도 언약 붙잡은 0.1%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과 가정을 복음화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문과 가정의 깊은 영적인 문제가 이제는 237 살릴 응답으로 전환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영적인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